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가리키는 것,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촉발된 일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 여기서 사람들이란 것은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신앙의 율법에 열심히 없고 신앙을 아주 열심으로 행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규정과 규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경건을 유지하려고 했던 아주 하나의 그룹을 형태를 일컬어서 바리새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일 날 지금 일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인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 날이 되었는데 구덩이에 빠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끌어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하는 내용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결론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어린 양을 끌어내어 생명체를 구원하듯이, 양은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가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죠. 경제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율법에 규정된 이 모든 일하지 말라 하는 이런 규정보다 어떤 규범보다 넘어서는 게 있으니, 그것은 뭐냐 하면 안식일의 취지에 맞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의 기본적인 개념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제7일째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제7일째 함께 그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 구원받고 구원에 동참하여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구원으로 인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 그 다음에 안식, 편안함, 이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당연하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뜻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그대로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생명을 살려내는 거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해서 살려냅니다. 다시 말하면 손 마른 걸 고쳐서 회복시키는 거죠. 구원하시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회복시킨다 이 뜻이 있고, 그 당시로는 구원받는다, 병에서 노임을 받는다, 그 다음에 병에서 회복된다 하는 의미, 이런 것이 바로 또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오늘날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러면 영적으로 구원을 받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곧 회복된다, 이런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다, 해방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이 사역,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하는 회복의 역사를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의도했던 예수님의 뜻은 이겁니다. 시작. 주님은 안식일이 사람의 유익과 안식을 위해 제정하신 날로 형식적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그 본질에 부합함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과 형식적 규정을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규범이 있으니까 그것을 울타리를 쳐서 그것을 행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을 담고 있는 본질이 뭐냐?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안식일의 취지는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이다. 그러므로 당연하게도 이 마른 손 때문에 고통하고 고민하는, 그리고 또 아파하는 이 생명을 고치는 것은 틀림없이 일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 규정과 규범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오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 오해를 범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오해했던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본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뭐냐면 율법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 다시 말하면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규정, 규범이 있잖아요. 이건 하라. 예를 들면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럼 우상 안 섬기고, 또는 하라 하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하는 것. 좋습니다.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지켜내는 것. 그러면서 이거 지켜만 내면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켜내는 쪽으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바리새인들의 한계이기도 하거니와, 그들은 열심을 다했지만,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모든 정신과 힘과 지혜는 사실상 다 하지도 못하면서 결국 이로써 인하여 나타나는 오해의 부정적 측면이 뭐냐 하면, 이것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내가 열심히 지켰는데 다른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그 다음에 차별하고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너는 왜 그밖에 못하냐 하면서 정죄를 해버리고 맙니다. 개인의 열심의 결과 나오는 그러한 폐단이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 율법의 본질적이고 적극적 의미, 다시 말하면 사랑,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베푸는 이 사랑이 율법 안에 담겨 있고, 그것이 바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우리의 삶이다 하는 이 율법의 본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냥 하지 마라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뭐하라? 사랑하라, 더 감사하라, 더 용서하라, 더 적극적으로 품어주라 하는 쪽으로 이 율법에 담긴 의미를 강조하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좀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바리새인들이 오해했던 이 부분은 바로 율법의 외형적인 부분, 율법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모르면 결국 그것이 나중에 습관화되고 그것이 딱딱해집니다. 규범화되면 딱딱해지고, 이것을 지켜내야만 된다는 강박관념, 어떤 마음의 부담이 이 안에 생기게 되고, 이 안에 마음의 부담이 생기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감사가 사라지고 사람이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저 사람은 또 왜 될까? 비교하게 되고 그런 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이것입니다. 본질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예로 조금 더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이렇게 말하죠. 야, 너 게임 좀 작작해라. 게임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들 많죠. 제 아내도 한번 게임 때문에 게임기를 박살냈던가 그런 기억이 있고, 하여튼 굉장히 한번 게임 문제 때문에 아주 이렇게 불같이 한번 화를 냈던 제가 아니고요.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한번 다 그런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아이들이 조금 이제 배우는 아이들이 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학교에서요 담배도 막 피고 그래요. 저는 잘 겪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만 일반 부모들이 얘기하고 보면 담배도 많이 피니까 담배 피지 마라. 그 다음에 뭐 있죠? 술이 있죠. 애들 벌써부터 술 마시는 거. 자, 이런 부모들이 이것을 하지 마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본질적 의미가 뭘까요? 공부하는데 시간 뺏기지 말아라. 네가 할 일은 지금 공부해야 할 때다. 공부해야 할 때 시간을 뺏겨버리면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고, 그게 방탕의 의미입니다. 방탕하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 방탕의 의미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용해서 헛되이 흘려버리는 것이 방탕이죠. 부모된 입장에서는 아이가 공부할 시기 때 공부를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 하고, 그가 배울 때는 열심히 배워야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니까 부모는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에 하지 말라고 같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말씀으로 키운다, 이 말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다 그것들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합니다. 엄마 아빠 나 이거 다 지켰어요. 나 다 지킵니다. 나는 술도 안 먹습니다. 담배도 안 핍니다. 나는 게임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녁에 들이다 자버려 그냥.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이거 오랜만에 공부 좀 해봐야겠다 하고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또 자고, 사당 삼약이라 했던가 새벽 3시까지 졸다가 4시에 자자 하고 자버립니다. 예컨대 이랬을 때에 나는 엄마 말 안 들어 다 지켰지 않냐. 근데 정작 어머니가 말하는 부모가 말하는 본질적 의미는 뭐였죠? 이건 도외시하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다시 말하면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 사랑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과 맥이 닿아 있는 이야기죠. 아무리 규정을 지키고 했어도 그 안에 담긴 부모의 뜻, 하나님의 뜻, 이 정신을 못 지키고 그냥 자기 뜻대로 해버리면 그것은 결국 부모를 불순종한 결과죠. 부모가 진정 원했던 게 뭔가를 잊어버리고 결국 시간을 방탕하게 써버리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됩니다. 율법이 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몇 차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 담고 있는 건 뭐냐면, 율법이 지향하는 것, 율법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들이 전부 다 구약 전체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가리키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 구약에 있는 율법이 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뭘 완전하게 할까요?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 뭐냐면 율법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사랑의 계명 속에 다 담겨 있는데, 요약될 수 있는데,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의 역사 안에서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손 마른 사람도 고쳐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긍휼이죠. 자비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계속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표현해 줍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한 개인과 한 교회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목적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 안에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율법의 완성은 그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면이 주님이 하신 권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권면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서기관들의 율법에 있는 의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가르쳐 주면서 결국 최외적, 거의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게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고, 오늘 그것을 같은 말씀인데 누가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자비로운 자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네, 사랑을 아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하늘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이 예수를 통하여 왔고, 예수가 지금 뭐랍니까? 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죠. 갑자기 이런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를 자비로운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이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닮아 자비로운 사람, 긍휼이 많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래서 따뜻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이 땅에 왔으니, 내 이 하는 말과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따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뜻입니다. 그런 자비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규범과 규정에 매여가지고 사람이 차가워지고, 그리고 딱딱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감사가 별로 없는 그런 그 삶의 내용이 아니라 이 안에, 이 인간 한 육신 안에 따뜻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람을 고쳐내듯이 긍휼과 연민의 마음, 하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 죄인과 원수 같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안에 담긴 온유, 겸손, 이런 것들이 자비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목표로 향하러 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묻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 목표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건 전부 다 방탕입니다. 신앙생활 하나 종교생활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이 지금 예수님을 오해하고 율법을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매인, 다시 말하면 시간과 모든 규범에 매여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율법의 종이 되어버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우리의 심령과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전혀 배치되는 것으로 갈 확률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모든 것은 우리가 뚜렷한 목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행하심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것에서 자비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존재가 되십시오. 삶에서 잘 안 되더라도 이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일을 세우는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세우는 존재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으냐? 너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인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느냐? 그러면 너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은 다음에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대로 편지하여 이대로 살라고 하는 거니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겁니다. 즉 바리새인이 했던 것처럼 고발하려고 하여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처럼. 그리고 고소하고 혹은 또는 나중에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결정적 이 참여자가 바로 이들이었는데 이들의 이 차갑고 규범화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겸손과 온유로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비를 행하는 거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마음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킬 때까지 이 사랑을 더하는 것이죠. 이 사랑, 즉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겸손하며 이런 덕목들과 이런 내용들이 내 삶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오게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키워내시는 것인데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키워내십니다. 환난 가운데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키워내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뭘 낳습니까? 구원의 소망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 환난을 통과하고 이 모든 생애가 다 마치게 되면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화, 영원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창조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안에 담긴 내 삶의 모든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을 사랑 더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세워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올바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혼자 고고하게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신앙관의 핵심이었습니다. 잘해서 멋지게 난 산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 당신은 왜 그러십니까? 당신은 왜 율법도 못 지킵니까? 뭐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어리석은 질문을 던진 그러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잘 분별하고 잘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를 여러분 마음에 담고 다른 사람을 세워내시기를 바랍니다. 홀로가 아닙니다. 홀로 고고해서 나만 의롭다 이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올바름은, 진정한 신앙의 올바름은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세워내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증언입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도 올바른 생활하고 나도 하나님께 경건한 생활하며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세워내는 것에 사랑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고 대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돈의 가족 여러분, 자비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다른 사람이 더 그러한 자비로운 자가 되도록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 이 왕국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이 사랑을 담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는 우리를 자비로운 자로 키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동원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존재 가운데 자비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세워낼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